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과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가정에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도 고난도 없고 또 거절이나 또 배척당하지도 않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에 대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4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그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또 명성이 많은 곳에 퍼지게 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기적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당시는 랍비들이 회당에서 모세오경의 말씀과 또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1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여러 랍비들의 말씀들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서기관들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하고 종교적인 짐을 부과하는 그런 말씀들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권위의 말씀이었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어디로 이제 이동하시냐면 나사렛으로 이동하시는데, 바로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의 시간들을 보냈던 곳이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사렛에는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습관에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시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겐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볼 수 있도록,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즉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라도 잃었고 포로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을 보내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포로되고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에서 자유와 해방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중요할 때마다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이런 중요한 순간순간들의 오늘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오늘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들이 바로 오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의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라는 자기 선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포로되고 갇히고 억눌리고 못 보던 자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희년이란 것은 50년째에 종들이 묶였던 것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상태로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잠깐 엿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육체적인 필요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적인 이런 부분들도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영적으로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 포로된 상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러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터치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눌리거나 또 포로되거나 갇힌 자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죄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된 자들, 그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눌려 있고 우리가 갇혀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묻습니다. 자, 어떤 뉘앙스입니까? 아니,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바로 예수가 아닌가? 그들이 어려서부터 알았던 예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친숙함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예수가 이제 30살이 되어서 다 장성해서 그들 앞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다는 것, 그들은 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이 말씀들을 선포를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속담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틀림없이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소문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할 것이다. 네.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삶과 메시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런 기적들이나 여기서 한번 행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님도 태어나셨던 자라셨던 바로 그곳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두 예언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즉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들을 배척했죠. 엘리야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과부들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극심한 기근 가운데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이방 사람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은혜 받을 거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예언자들을 환영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베풀어졌고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주셨던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열방들을 품고 모든 열방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시했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나사렛 사람들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이 분노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화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마을에 세워진 산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겠습니까?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산벼랑에서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은 구약에도 등장하는데요. 주로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에 이렇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런 반역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고향에서 인정받지도 못했고 환영받지도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30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권위와 위험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이 얼어붙어서 그 사이를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31절부터 보시면 실제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반대와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거절과 때로는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놀라운 소식인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사역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전하는 과정에 평탄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1956년 1월 8일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살해당하는 거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년 뒤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다시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비전을 따라 다시 그 땅으로 간 것이었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은 그 아우카족이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5년 동안 그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떠날 때에 그곳에 있는 추장이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그럴 때 엘리자베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떠난 이후에 약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아우카족 사람이 드디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박해와 거들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 멈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이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버림받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아멘.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함께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이 자비하심과 위로로 함께 격려하고 아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우리에게 어떤 삶이 닥치더라도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